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만물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 오른손 들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일 때문에 모든 관심이 나에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죽은 영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워하며 살던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해결받고 은혜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준수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좀 시작을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4일부터 토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그 카톡 라이브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시작되는 것 아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헌화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 게시판에 보시면은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 이름을 원하시는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원하시는 주일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33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나에게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든든히 내리게 하셔서 하늘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고 있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힘을,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 평강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하는 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떤 사고나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 아니면 만수무강의 삶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죠. 자녀들도 말썽 부리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부부관계도 싸움도 없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정에서 매일 싸우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하는 일이나 사업도 불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되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할 염려 없이 항상 승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것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 고난과 고통이 없는 풍요하고 복받는 삶을 구하는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기도 하죠. 여전히 아직도 수십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지니기도 하고 또는 자녀에게도 하기도 하고 집에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이나 장사를 할 때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구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나 미신을 믿는 것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미신과 어떤 신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 부적을 사고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종교,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부적이, 그 미신이, 그 신이, 그 종교가 내가 이거를 하면 너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믿으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부적을 사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신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풍요로움을 주는,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는, 복을 주는 그러한 신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읽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세상에서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려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나를 쫓아오려고는 나는 머물 곳도 없다. 새들이나 동물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처할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도전하시죠. 더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지. 내가 왜 고통을 받으려고 그 예수를 따라?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말씀하시는 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누가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능력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왕이 되실 분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쫓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텐데 그럼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평안과 평강과 명예와 부를 바라고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너희들을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들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이상 가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존경과 명예와 부를 받을 줄 알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내쫓음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따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고민이 되지요. 고민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내쫓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만 하셨다면 정말 고민되고 낙심되고 저 같아도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상황이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 역시도 그러한 미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아래서 평화를 얻게 하고 너희도 승리하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생기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뒤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4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다윗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슬픈 모습이 있었는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슬픔과 그 상복을 벗겨주셔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 기뻐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모습 속에 정말 감사함이 있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느냐, 늘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특별히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만 뜨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터져 나옵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지금 슬픔이 있지, 아픔이 있지, 힘듦이 있지.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내가 변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21절과 22절에 덧붙여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한 예로 들은 게 바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 후에 있는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1년간의 시간은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20년 전, 이제 15년 전 우리 아이들 됐을 때 우리 아내 쌍둥이 임신해가지고 배가 남산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낑낑대면서 옆에 누워도 아프다고 하고 옆에 누워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입덧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몸매 완전히 망가지고 참 그 고난을 겪는데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곧 뭐가 태어나기에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가장 인간으로서 고통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임산부는 그래도 들어가서 30분 만에 쉽게 낫는 분이 있지만 아시는 분들 가운데 24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무고통 주사라고 해서 대화를 만한 그 척추 주사를 맞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칼로 배를 갈라서 아이를 받아냅니다. 이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 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가슴에 아기가 안기면 여러분 그 고통 다 사라지고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통이 클수록 내가 겪는 그 고난이 더 힘들수록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그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지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고난이 힘들수록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라고 하는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내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쉽습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두면 됩니다. 떠나버리면 됩니다. 욕해버리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야, 그 인간 끝내버려라. 도망가 버려라. 관둬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주해라. 그 인간 사람도 아니다. 어쩌면 저러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듦을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도 네가 참아라. 섬겨라. 인내해라. 충성해라.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던가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고통을 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내게 맡긴 영혼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인내하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무엇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이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고 오해를 받고 여러분 태창을 맞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은 뭐냐면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내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는 늘 건강하고 늘 잘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나를 따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서 성공하면요 하나님 버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척은 하죠. 툭툭 던져주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 편하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그 상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이 땅에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뭐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입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 작은 고난과 어려움만 와도 우리가 흔들립니다. 입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너희가 알라라고 하고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죠. 그게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힘들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깊은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깊은 감옥에 무고하게 잡혀있는 쇠사슬에 매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왜 이래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은 자리가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과 담대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다윗의 우리가 시편을 지금 새벽에 나누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기쁨의 찬양으로 결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상황을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고난과 아픔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냥 문제와 그 사람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쉬지 않고 어떤 일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과 고난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간단하게 말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현재 받는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역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27절 28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비록 지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좀 더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기쁨을 주실 것이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과 기도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시험과 고난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삶 속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살아갈 희망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과 형편과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되고 힘들고 좌절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힘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의 약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육신의 어려움, 또한 관계의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소망과 믿음과 또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삶 속에 부딪힘과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좌절됨과 또한 분노함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아버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들, 그 상황들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며 하나님 정말 축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따로 하나님 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당할 때 주시는 하늘의 복인 것을, 아버지 상급인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어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몸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손을 대었습니다. 몸에 댄 손이 주님의 치료의 손이 되어서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아픔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낙심과 분노와 미움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감사의 예물 10의 1조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드림의 삶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의 삶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과 고통을 어린 양처럼 받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